1절에서 29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비하하는 표현처럼 들리지만 이어지는 구절에서 피가 끓는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값없이 만드는 사람들의 기가 막힌 행위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탄식하게 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바울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속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속이는 자,
영혼을 도적질하는 영혼의 사기꾼에 대한 분노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보다 먼저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것, 그것이 더 급한 일임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지요. 사도는 2절을 보게 되면 구원이 임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갈라디아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뒤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인가? 또 이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안식교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뭐 철저히 율법을 숭상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단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강요하면서 사람들을 끌어가고 또 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혈통의 조상이지만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그가 왜 우리의 조상인가?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약을 이렇게 맺은 뒤에 할례는 그 뒤에 받아요. 어디서 받습니까?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17장에 가서야 비로소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창세기 17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이렇게 확정 지으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그럼 할례는 언제 받습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받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율법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임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9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헛것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먼지처럼 땅의 그 티끌처럼 후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이 바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죠.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이 받을 저주를 다 하나님의 아들의 한 몸에 받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런 자손이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이후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율법은 한참 뒤에 오죠. 창세기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하는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율법도 없었고 그 백성들 대부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율법은 언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광야에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즉 430년 만에 그 후손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큰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은 율법을 받기 훨씬 전에 주신 것이고, 그 약속 때문에 430년 후에 그들이 나와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게 되면 율법의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 22절의 성경은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목적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려면, 거기서 해방되려면, 거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그만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여 있지만 이제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율법은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24절을 보게 되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 성경에서 얘기하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이거는 초등교사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만나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런 선생은 아니고 고대 로마에 보게 되면 귀족 집안의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치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주인 아들을 가르칠 때는 아무나 그 노예가 몽학 선생이 되는 건 아니죠. 그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전쟁에서 진 나라의 아주 고학력자들, 학자들, 인정받는 그런 대단한 학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노예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귀족으로 살던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노예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 주인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힘이 없으니까 주인에게는 대들지 못하고 그 아들을 맡아 가르치면서 얼마나 괴롭게 가르쳤겠어요. 힘들게. 그렇죠? 혹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로마가 큰 제국을 일으켰던 이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이 교육에 있다고 그래요. 이후에 로마 제국이 쇠퇴할 때는 이 제도가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이 팽배하고 풍기문란이 로마를 장악하면서 로마는 결국 망하게 되죠. 그런데 율법이 바로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숙했기 때문에 몽학 선생의 지도를 더 이상 안 받죠. 성장했다고 인정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권리와 명예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노예 신분의 그 몽학 선생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면 되겠느냐.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회복된 신분, 주인의 아들의 신분, 주인의 뒤를 이을 후계자의 신분으로, 상속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성인이 되어서 성인이 입는 옷을 입었는데 아버지가 입는 옷을 물려받는 거지요. 고대에는 귀족들이나 이런 신분에 따라 옷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만 입는 자색 옷을 입고 노예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그게 우스운 꼴이 아니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간단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2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과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고대에 보게 되면 여자는 남자의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왜요? 전쟁 힘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머리로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육체로 일하는 시대였으니까 아무래도 생물학적으로 그 힘이 약한 여자들이 열세였고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못 받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여자들이 더 설치되는 바람에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뭐예요? 제발 여자들은 교회에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까지 부탁할 정도로 월등해졌단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정한 생산 능력이 없어지는 노인들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린아이 사망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아이들까지도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존귀한 영혼으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계산된 거예요? 언제 얘기가 된 거예요? 2000년에 얘기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가 목사 안수 받게 된 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자도 장로 안수를 주고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고 하니까 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여자가 강대상에 쓰느냐. 기가 막힌 얘기죠.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얘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쭉 섬겨봤던 그 공자왈 맹자왈에 여기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겨우 거기서 풀려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 성숙해진 신분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도 귀하지만 성별이나 국적이나 신분의 차이 없이 모두가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증표로 첫 번째 제시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죠? 대학 공부를 마치고도 초등학생처럼 살겠다, 그런 얘기와 같이 어리석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피해, 율법이 어떤 피해를 주었느냐? 패한 것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족쇄로 만듭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그와 비슷한 율법을 강조하는 이단들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교리를 신대원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게 계급이 되어 있습니다. 계급. 13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교파 내에서 상류층에 속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귀족 대접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교묘하게 변경시켜서 율법화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것이 율법의 피해라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도 창조하셨고 그들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형제자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성숙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주변에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맡은 바 역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지역, 그 분야에서,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귀한 성숙한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사도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가족들이 모두 이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또 물질에 필요한 만큼도 허락하여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